2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나사렛 마을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들을 잘 알았고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성경을 펴서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분통을 터뜨리고 예수님을 회당 밖으로 쫓아내고 동네 밖 낭떠러지 끝으로 몰고 가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특별한 은총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하실 사역을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셨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그들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 쏠렸습니다. 자신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자기를 향한 것이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에 놀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 마을 사람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에 그들은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평범했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 요셉도 그 아들 예수도 인간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장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을 사람 예수가 그것도 베들레헴이라는 이런 시골촌 구석에서 메시아가 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의 설교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어서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어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어서야 네 병이나 고쳐라. 이 속담은 돌팔이 의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돌팔이 의사야 먼저 너나 너희 식구부터 고쳐놓고 의사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식구들이나 먼저 고치면 의사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요즘 네 소문이 자자한데 여기 고향에서부터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고 마을 사람들이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 앞에서 자신을 옹호하고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건은 엘리야 때 한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큰 가뭄이 덮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가서 한 과부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엘리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과부는 없었는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의 많은 과부들에게는 보내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 시돈 땅의 외국 여인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가난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물 때문에 걱정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돈의 과부는 무조건 엘리야의 말을 믿었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마지막 양식이 남았는데 엘리야가 그것도 달라고 하면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 인용한 사건은 엘리사 때에 군인인 어느 나병 환자를 치료한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지 않으시고
오직 외국인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만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프다고는 하면서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병에 걸렸던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은 어땠습니까? 사실 그도 위험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그에게 별로 물도 깨끗하지 않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라고 했을 때 그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며 종을 보고 그냥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종은 자기 주군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장군의 위엄과 장군의 명예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문둥병만 낫는다면야 이보다 더 못한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외국 장군은, 나만 장군은 바로 순종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시돈의 가부도 수리아의 장군도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고 적국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해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고 실망이었습니다. 대부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이러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민족의 원수들을 자기 땅에서 몰아내어주고 사악한 원수들이 심판을 받고 매어있던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기쁜 소식을 누린 이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자기들의 긍지를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회당에서 끌어내어 동네 산 위에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들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더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기독교는 한 민족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은혜를 받고 싶은 가난한 마음을 찾습니다. 가부라도 적국의 장군이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찾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마음을 찾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어떤 말씀이더라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